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자기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면접을 하게 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진실한가?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돼서 그 일에 대처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큰 믿음이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7월달 난예배에도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더 잘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오면서 사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만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는 존경받으며 정말로 종교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지금까지 본 나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이만한 믿음을 처음 본다. 와, 이거 대단한 극찬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여기 이만한 이 믿음을 나는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신분, 이것을 더 높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모두 신분이나 환경이나 자기의 처지나 위치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에 어려운 환경, 하나님께 나가기에 어려운 인종, 그래서 어떤 나라는 완전히 그 다른 종교의 80, 90%가 그런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할 때에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어떤 정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여기에 이방 사람인 이 사람보다 못하더라. 내가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을 보니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줬던 그들의 믿음보다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 즉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강조됩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걸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볼 때에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방 여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걸러내려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부정한 자,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자,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가기를 나를 부정하게 여기는 저 사람들인데 같이 식사도 안 해요. 말을 안 섞어요. 인사도 안 해요, 서로. 그럴 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서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족속 거기에 대한 종교나 문화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의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차를 함부로 막 대가지고 말이에요. 속 썩을 때가 있어요. 빼라고 그래도 안 빼. 또 전화도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 되는데 누가 외국 사람이 차를 대려고 해서 지금 차를 대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디다 대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옥년동에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장을 따라 또 사업차 와서 그리고 그들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애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참여되는 많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방인을 보셨어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사실 때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장교, 자기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당시 로마 군인들은 당당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자부심이 있고 거칠고 오만했어요. 이렇게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군인 장교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나의 믿음의 어떤 장벽이나 어떤 장애물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잘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며 또 백부장이고, 그런데 멸시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을 알았으며, 우리 이방인 중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역사적인 종교를 볼 때에도 무속신앙을 가졌고 유교를 종교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불교를 하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가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미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려움이나 장벽의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성경은 그걸 무너뜨려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 할례인과 무할례인 다 무너뜨려버려요. 성경은 복음 안에서 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남자라 여자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돈이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로서 차별당한 일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팔복교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거든요. 은혜롭고 재미있게. 그래서 5, 6학년 때도 거기에 따라가서 몇 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안내위원이 어린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 너희 못 들어와. 너희는 가. 집에 가. 그래서 그 문이 이렇게 올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올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어요. 예. 얼굴의 색깔이나 신분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곳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을 사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많은 사람 교인들이 모여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먹구름이 검게 일더니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온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네. 비가 억수로 오니까. 그래서 집에 어떻게 가지? 다들 어른들이 이러고 있어.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 앞에 비집고 나오더니 비 오는 거 바라보더니 우산을 뚝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뭐야? 우산을 어떻게 우산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우리가 없인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고요. 나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지 아니한 사람 혹은 세리 중에서도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컷 잘라버리시고 그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오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제외됨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실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문제에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성경에서는 부각시키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부각시킵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탕자에 비유해서 숨어있는 탕자, 마다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줄 모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할 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강도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그냥 얼굴 들지 못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간절히 애썼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하고
자기 집에 영접하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있을 때에 아무리 세리요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정받지 못하는 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을 미워했고 바리새인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니고디모와 같은 바리새인이, 주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무조건 안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정성껏 장사를 치고 드리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평판을 받거나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를 뚫고 장벽을 뚫고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시는가? 아니, 이 사람 이방인이 아니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만하고 이런 모습의 로마의 군인 백부장 아닌가? 그런데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겸손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까요? 아니올시다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의 믿음이 너무 주님을 감동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감탄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것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린 걸까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감격하셨어요. 야, 찐사랑이구나. 야, 이것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요, 자기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인이 아파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정말 하인의 그 모든 아픔을 동정하는 마음, 체휼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인이 열심히 종으로 섬기다가 병들고 못 움직이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땅히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 주종 간의 관계는 너무 인간 이하였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데 그 종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누워있는데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너무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몹시 너무 괴로워하나이다.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도고의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사람들, 죄인들, 바로 우리.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소리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설교라도 할렐루야, 뭐가 하려고 그래도 다운시켜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죠. 할렐루야. 그냥 설교할 때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할렐루야 하면 이게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품고 있는 하인에 대한 사랑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과 동정하며 체휼하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의 행동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소 행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찬송가 455장 후렴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다 같이 나도 이루리 이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품성이다. 거룩한 사랑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종된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모습 보지 못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 정말 기막힌 믿음이다 칭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물론 환영도 받았지만은 예? 사람이 환영한 것보다는 다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뭐 유익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막 아우성되고 이런 일이 많았어. 예. 그런데 이 백부장 신분이 높은 거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 이 이방인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 찾도다. 할렐루야. 너무 찾아낸 거예요. 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알고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존귀하게.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동네에서 죽이려고 귀신 들렸다. 우리 동네 망신이라고. 아마
동네 사람들도 배척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장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할 때에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라고. 안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사악하게 완강하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로마 군인들도 왜 예수님 앞에 놀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 울지 않았을까요? 그 아픔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렇게 나갈 때에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볼 때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간구의 문제 덩어리도 기가 막힌 주님의 감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의 그 내용이 너무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내 아이는 너무 괴로워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높은 양반이, 예? 이 로마의 이 장교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겠다잖아요. 자기 집에 누추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유대인의 집들보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여, 주여,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실 때에 좋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보이지도 않는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함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 들어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주님이 안 오셔도 손을 안 얹어도 말씀만 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는요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주의 거대한 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에 몇 배쯤 되는지 아세요? 130만 배라고 합니다.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런데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그 거성들 중에, 큰 별들 중에는 지구보다 조 단위도 아니라 경 단위로 나가는 수십 경 배 되는 그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시도다, 광대하시도다. 광대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님이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그냥 천진난만하게 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이르는 장성하는 분량도 무한대거든요. 다 됐다가 없어요. 여기까지다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가라 했더니 즉시 나온 거예요. 그 가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거는요, 그 믿음대로 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렸다고 그러고요. 가인은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다시 한번, 내 믿음대로. 간증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 시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가자.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며느리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막 소리죠. 그리고 얼마 후에 며느리는 아기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예?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선포하는 거,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